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시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또 메시아적인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국가로 남과 북한 이렇게 하듯이 나누어져 있다가 BC 722년 지금부터 2722년 전에 약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722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20년 후에 740년에 선지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생활. 그래서 오랫동안 선지자 생활을 하는데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에 유다만 남았잖아요. 멸망당해서 끌려갈 사람 다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그 후 700년 뒤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자세하게 나온 곳이 이 이사야서예요. 신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21번 이상 약 21번 이상을 인용할 정도니까 이사야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신실한 자를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의로운 자들 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의 기초를 놓아주는 말하자면 선지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렇게 극심하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한 희망과 회복과 구속 선포가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본문 말씀도 그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오늘날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본문 말씀에 읽어가면서 잠깐 설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제 곧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도 예언한 선지자가 이 말하자면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미 북쪽은 망해버렸고 140년 뒤에 유다 땅도 망한다는 거,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거, 이거를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을 시켜준다는 그 말씀을 또 예언하는 것이 26장이에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라. 그 당시에 성은 이중으로 쌓습니다. 먼저 마을과 도시를 뺑 돌아가면서 벽을 하나 쌓아요. 안쪽에. 그 다음 바깥쪽에 튼튼하게 외벽을 쌓고 그 다음에 외벽에다가 또 무엇을 만드냐. 성루, 망루라고 해서 다락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보초병이 파수꾼이 멀리 내다보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가 지키는 곳이 성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벽과 외벽 다 두 개의 벽으로 너희들을 다 안아주고 안아주고 구원을 해주겠다. 이것은 단단하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미 끌려갔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망해버렸고 곧 이제 남유다도 망하는데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리고
바깥에 쫓겨난 신실한 자, 하나님만 오직 믿는 자, 의인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여기서 나라는 신실한 자들, 의로운 자들,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라, 국가가 아니라 밖으로 쫓겨나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던 의인들, 신실한 자들을 문 열고 다시 다 들어오게 해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단단하고 굳어야 돼요. 특히 남자는 더 여자에 비해서 심지가 단단해야 돼요. 여자도 하물며 심지가 굳은데 남자가 요새는 조금 이렇게 심지가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도 참 이상한 좀 세태가 됐어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평강하도록 두 번 이야기했어요. 샬롬 샬롬, 즉 심지가 굳은 자에게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만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가 왜 평강을 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냐, 그 사람이 하나님 즉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라고요? 우리의 반석, 바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즉 여기서 피난처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고 싶은 첫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성벽이 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복창합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문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력으로 삼으시리로다. 예, 1절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너희를 구원해주는 성벽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날에 부를 소망의 노래,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해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요 뭐가 된다? 국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문 말씀하기 전에 주미 찬송을 했죠. 방금 찬송 나랑 같이 십자가 공병들아,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이 되고 우리의 성벽이 되고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해준 사탄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워지면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을 찾든지 다른 물질을 찾든지 다른 어떠한 보호를 나를 해줄 수 있는 만한 희망의 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부터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를 구원해 주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성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붙들어봐야 필요 없어요. 집안에 어떠한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베풀려고 아예 듬뿍 베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걸 신뢰하고 다른 것에서 헤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가 가셔요? 이 세상 삶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요. 그걸 잘 알고 계시고, 전통적으로 마을과 도시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성벽을 다 쌓았어요. 오늘날 남한산 가면 성벽이 있죠. 은터가 여기 은벽이 있고, 수원에 가면 화성선 산성인가 뭐 있잖아요. 수원성 있잖아요. 그 위에 다락집이 있잖아. 위에가 이게 성루에 성벽이 쭉 두 줄로
안쪽 벽, 바깥쪽 벽 그래요. 일본의 오사카 성을 가서 구경을 했는데 걔들은 더 무섭게 회자를 봤어. 성을 쌓아놓고 오사카 성을 산 다음에 그 안에 다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요. 살고 적군이 못 쳐들어오게 한 10m 이상 되는 것 같아. 뺑 그 성을 돌아가면서 물이 흐르게 해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놔. 그러니까 우리 군들이 들어올 때에는 다리를 놔주고 적군이 올 때는 다리를 걷어버려요. 그럼 물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잖아. 이거를 오늘날 누가 한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 쌓고 외벽과 내벽을 쌓고 성문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성을 튼튼히 쌓았다고 해서 그 성이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튼튼하게 쌓았다 해도 그 성이 안전해지진 않아요. 성이란 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해집니다. 누가 지켜줘야 한다?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우리 구원의 성벽, 외벽이 되셔야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떻다? 아무리 파수꾼이 성부의 다락집에서 지키고 있어봐야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나 세워주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 남편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 아내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 새끼들을 지켜주시고 손자 손녀를 지켜줘야지. 우리가 지켜준다고 해서 잘 살고 우리가 지켜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희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누가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켜줘야 돼? 효진아, 승현아, 하나님이 지켜줘서 이번에 시험 성적 잘 봤지? 잘 봤지? 누가 지켜줬어? 엄마가 직장도 안 가서 기도했다며? 그럼 엄마가 지켜줬어? 하나님이 지켜줬어? 엄마가 직장도 안 가고 기도하게 한 건 누구야? 엄마야 하나님이야. 그럼 너를 지켜준 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우리 효진이도 마찬가지야. 너도 네 엄마 아빠, 네 오빠가 지켜주는 거 아니야. 누가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줘서 임마 너 스스로 온 거야.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 그래야 일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나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파수꾼이 지켜봐야 허사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은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인간이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드림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이놈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 당시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나무다도 BC 586년에 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면 그 나라는 무조건 망합니다.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시다. 대한민국 남한 땅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 내버려 둬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니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가 됐든 가정이 됐든 개인적인 것이 됐든 누구를 의지해야 돼? 빨리 말해봐. 하나님만 의지하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것은.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철학과 교수가 칠판에다가 전부 나와 써놔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나, 나,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를 쭉 써놨어요. 칠판에다가. 그리고
여학생 한 명 보고 나오라 해가지고, 여자 한 명을 나오라 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부터 다 입고 치라 이거. 그래, 보니까 다 중요하잖아. 식구 가족인데. 그러잖아. 이 여자분 치우라니까 취한 거지. 가입을 쳐버리면 치파에다가 이제 백무로. 그 다음에 또, 없어져야 할 사람 표시가 있더니 시어머니. 그 다음에 또 친정아버지, 그 다음 또 손자, 손녀, 그 다음 또 딸, 그 다음 또 아들, 그 다음 또 하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럼 남편을 가입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내 곁에서 다 끝나더라도 끝까지 같이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다?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갈 사람이 누구다? 나 남편. 여러분이나 나는 식구도 혈연도 좋고 가족도 좋지만 그렇죠? 그것도 지켜보고 보호해주는 거 하나님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는 건 여러분한테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니까. 그랬을 때 그 가족에 복을 주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지 내 의지대로 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십니다. 너희는 문들을 활짝 열고 신의를 지키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에요. 여기서 나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신실한 자들은 성 안에서 다 쫓겨났다는 소리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밖으로 다 쫓겨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벽이 될 테니까 성문을 열고 밖으로 쫓겨난 신의를 지킨 의로운 백성들 다 불러들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보호해 주겠다. 나를 믿고 심기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백성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거.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어. 우상이나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다 타락했어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라는 선지자도 다 타락을 했다니까. 미디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까지 거의 백성들 왕까지 다 타락할 정도였어. 이래서 저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 밖으로 쫓겨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거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기가 견고한 신자들을 다 내쫓아버렸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 에무님이라고 해요. 이것은 의로움, 차티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이나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의 즉 하나님의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는 뭐야? 신의를 지키고 의로워야 돼요. 아멘 받아요. 아멘.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를 잘 지키는가 의로운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핵심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글쎄 성 밖으로 쫓아내버렸으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저히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백성,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722년 BC야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얼마나 커? 솔로몬이 있을 때 누가 감히 쳐들어오려고 했어. 그렇게 번성했던 북이스라엘을 그냥 한순간에 아수르란 몸뚱이로 쳐서 다 파헤쳐버리고 왕하게 해버리잖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586년에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몸뚱이로 뜯어 잡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AD 1948년에 나라를 만들게 했잖아요. 약 2000년 이상을 나라를 못 세우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나라를 못 세우게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비참한 게 이스라엘 국가예요. 2000년 이상 국가가 없는
그때가 이때 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다니까. 우상숭배.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신이라든지 이런 깜깜한 우상을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고아들을 무시하고 죽여버리고 재판도 글쎄 돈 있는 놈 돈 받아 처먹고 빼기는 놈들 그렇게 해서 그 유리한 놈들 돈 많은 놈들을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이 난리 군대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나라 세태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거 무조건 하나님 칩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신이 하나님이고 우르몸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 가치인데 이거를 무시했다는 거 하나님께 돈 오는 거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심지를 이럴수록 심지를 견고하게 가지십시오. 아시겠어요? 내가 설사 남보다 못 살아도 좋아요. 하나님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잘 살는가 못 사는 거 따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심지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다니까요. 아멘을 받으셔야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켜지지.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 이겁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지금 정권이 무너진 거 못 겪었어 이번에? 다른 거 아니야. 그게 국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국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수백 명이 글쎄 그냥 빠져 죽어도 누구 하나 그것을 갖다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거든요. 정권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심한 거 뭐냐? 부정과 부패와 권력 나누기라 이 말이야. 이건 뭐야? 백성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백성은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고 결국은 하나님 자녀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목사를 또 분별하지 못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분별해봐. 왜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겠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 부패와 부정과 타락한 사람들을 회개하고 다 무릎 꿇고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 그래서 이사야한테 뭐라고 하냐? 회복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다니까. 망하게 거 하지마. 언젠가는 회복시켜주겠다. 그 언젠가가 1948년이에요. 그래서 니느웨에게 망하게 해버리잖아. 아니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주 이방의 열방한테도 말하자면 선포를 하는데 너희들도 회개하면 다 죽인다. 요나를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하니까 니느웨 너희들도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지만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요나 선지자고 가서라고 하니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니느웨였어. 왜? 북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혔거든. 안 가려고 바다로 다시스로 가버리잖아. 바다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거기 빠뜨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큰 거대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잖아. 3일 밤낮을 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데서 있다가 토해내가지고 그때서 가서 요나 선지자가 사흘 안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키겠다고 한다 해놓고 막 도망가서 높은 산에 가서 내려다보고 있잖아. 진짜 하나님 할까 아닌가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왕이 그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 다같이 요나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자. 자기 나라도 아니 이방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를 요나 선지자 보내서 회개를 시키니까 회개를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이 인간들이 회개를 할 줄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영원히 신뢰해야 돼. 영원히 죽을 때까지.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라고요? 반석이신다. 본문에서 반석, 히브리 말로 추루라고 그래요. 반석은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피난처가 된다는 뜻이 여기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가 된다. 나한테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성벽의 외벽과 내벽이 돼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감싸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와라 이거예요. 이게 피난처가 반석이고, 또 하나는 원본대로 하면은 칼로 사용된 부싯돌로 쓰이기도 했어요. 반석이. 즉 반석을 깎아서 다듬어 가라고 칼로 만든 옛날 돌칼이라는 거 있잖아. 그런 뜻도 있어요. 여기 이게 추루 속에 반석이라는 데는. 그럼 그 칼이 뭔 뜻이 칼은? 말 듣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다 그 칼로 심판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반석은 뜻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나한테 오는 자들을 피난처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나한테 왔으니,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랐으니, 의지하고 왔으니 너희를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겠다. 이 뜻이고, 반석이 얼마나 단단해, 얼마나 든든해. 반석이 거대한 바위 생각을 하니까 바위, 이게 반석이야. 집을 모래 위에다 지어야 돼, 반석 위에다 지어야 돼. 그런 반석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반석 자체가 돌칼이라는 뜻이거든. 칼로 심판해주겠다는 뜻도 있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남은 여생 영원히 따를 거예요. 허다 말고, 또는 그냥 게을리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할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거예요. 빨리 말해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기서 신뢰하다 바탕인데 본래 의미가 피난처를 찾아서 서둘러 간다 이 뜻이에요. 신뢰하다. 피난처를 찾아서 간다는 뜻이야. 신뢰한다는 건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확신해 강하게 이끌려가는 거, 이게 신뢰하다야. 신뢰하다 속에는 이끌려 간다는 뜻이 있어. 새우깡 알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이 늙은 70 노인들도 새우깡 뜯으면 손이 저절로 강한가? 어? 어렸을 때 먹어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새우깡 봉지를 하나 뜯었어. 그럼 손이 강한가? 이게 신뢰야.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에 나도 모르게 새우깡에 손이 가듯이 이끌려가는 거, 이게 신뢰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냥 말로만 신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현재 이게 진행형 분사예요. 항상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24시간 신뢰하고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 앞에 심기가, 그래서 뭐라고? 경고해야 된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경고해야 돼. 심지가 경고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못 섬겨.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두 마음 품은 거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품으세요, 마음에. 아시겠어요? 하나님한테만 끌려가셔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 있는 저 과거를 잘 들어. 멋진 할아버지한테 끌려갈 거야, 하나님한테 끌려갈 거야. 어? 과부들은 난 정말 행복하다고 봐. 과부들은. 왜? 남편이 없는 게 나아, 어떤 때는. 왜 나은 줄 알아? 남편이 없으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 근데 이상한 할아버지 만나려고 관악산 가라 해? 묻지마.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라. 이 설 미친 사람들아. 인생을 살 때 오로지 누구를 따라가야 돼. 누구를 믿고. 두 마음 품지마. 심지가 경고하다는 것은 한 마음만 품어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3절 말씀 합독 시작. 주께서 심기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얼마나 강조를가 봐라. 두 번이나 한다.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니. 원래 이 샬롬이라는 것이 평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의 샬롬에 가장 가까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스라고 해요. 평화, 피스. 근데 이 평화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만난 사람마다 샬롬이 인사예요. 우리가 만난 사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와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우주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평강은 여러분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고 그랬어. 여러분에게 온통 평화의 열매와 건강의 열매와 재물의 열매 할 것 없이 만복을 여러분에게 100% 주겠다는 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오직 이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고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강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마음에 평안을 얻는 세상 이치를 가지고 내가 좀 이야기할 테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것도 성경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잘 알아들을 것 같아.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 그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이게 평강이거든. 마음의 평안이. 첫째, 여러분의 기준선을 좀 낮춰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삶의 기준을 너무 높이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특히 그래. 시집안간 여자 잘 들어. 남자 고르다가 노처녀로 들어주고 기준이 높아서 그래. 뭐라고? 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약간의 시간을 좀 낭비할 줄도 알아야 돼. 일에 너무 열중한다든지 오락에 열중한다든지 요새 같은 인터넷에 열중한다든지. 잘 들어! 여기 학생들 핸드폰에 열중해. 요새는 핸드폰 때문에 이제 인류가 망할 것 같아. 인터넷에 열중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게임에 열중하고 그거 같은 거 또 도박도 해. 죽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낭비하지 말고 그런 데 대한 집중하고 몰두하는 거를 좀 달리 여유를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데 들어가지 말라. 그럼 마음에 평화가 없어져. 뭐가 없어진다? 평화가 없어져. 남녀 성교회도 모으는 거예요. 회비 건나? 회비 걷어 모여놔. 물론 성교교회 뭐 10만원씩 주는데 그거 말고 항상 회비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원래 회비를 1월달에 책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은 연말에 한 번씩 놀러 가라고. 뭐라고? 그때 나한테 살면서 와서 돈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남은데도 빌려달라고 나는 무조건 안 줘. 그게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우리 성교가 남녀 성교가 친목도 모두 허시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어디 한 곳으로 갔다 오든지 1박 2일 코스로 남자 성교회가 놀러 가는데 여자는 못 따라가 죽어도 여자 성교회가 놀러 가면 남자는 하나도 못 따라. 나도 못 따라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끼리 일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세 번째, 어떤 일이든 전환점에서는 휴식을 가져라. 휴식이 필요할 때 있어요. 네 번째, 사소한 문제에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사소한 문제 갖고 아주 그냥 죽자자자 매달려. 아주 그냥 그게 죽이는 건 줄 알아. 자기한테는 아주 중요한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때 일은 그때 걱정하라.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라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섯 번째, 모든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긍정적으로. 일곱 번째,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라. 너무 완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벗어나야 돼요. 여덟 번째, 작은 기쁨을 찾아라. 항상 일할 때마다 조그마한 기쁨부터 찾으세요. 작은 데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아홉 번째, 과거를 깨끗이 다 잊어버려라. 과거 기억하면 평안에 절대 하나님이 평강을 안 준다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평강의 복을 받는 일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열 번째, 화가 나더라도 즉각 잊어버려라. 이걸 화를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 오질 않아요. 여러분한테 안 와요. 11번째, 도시를 떠나라. 떠나거라. 뭐 옛날 유행도 했지만 한 번씩 뭐 바람 좀 쐬고 와. 아시겠어? 그럼 또 이제 평안이 오잖아. 12번째, 땀을 흘릴 때는 땀을 흘려서 일하라. 아시겠어요? 이 일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13번째, 아량을 베푸는 습관을 가져라. 남한테 아량 좀 베풀어봐. 쪼잔하지 말고. 쪼잔하라고 하잖아.
쪼잔하면 평강도 쪼잔하게 와. 뭐라고? 그런 거요. 쪼잔한 인간한테는 평강도 쪼잔하게 가. 아량을 베푼 인간한테는 아량 베푼 거 이상으로 가. 평강이. 그 다음에 14번째, 항상 미소를 지어라. 미소 잘 지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5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막노동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홀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그 자리를 준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평강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단 하나예요. 다 뭉뚱그려서 볼 때 평강의 복은 내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는 하나님과 다투는 데에서 평강의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지만 않으면 방금 이야기한 평강의 복은 다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살로 평강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누가 빨리 찾아봐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성경 요 네 번째 같이 다 펴요. 14장 27절 폈어요? 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평강이고 이게 샬롬이라니까. 내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평강의 복을 주는데 근심할 일이 어디가 있고 두려울 게 어디가 있어. 아멘 받으셔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니까. 방금 예수님이 한 말씀처럼 평강 끼치기를 원한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아론의 축복,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 20장 24, 26절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 목사가 하는 신약의 축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예배 마지막에 구약시대 축도가 이거였다니까. 같이 이거 무조건 나한테 마술 걸듯이 걸어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구나.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잖아. 샬롬. 이건 숙제. 무조건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하기 전에 이영근 목사 내가 다 시켜요. 그랬을 때 웬 사람만 내가 선물 줄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부터 오후 예배 참석도 하고 도망가라. 무조건 다 참석시켜. 지금부터 외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여러분한테 자꾸 주문을 하란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 이거부터 아침에도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거 크게 복창하고 자라니까. 그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아멘 받으셔요. 아멘.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 더 복창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복을 주시기 원하고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세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네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멘 받으시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좀 복창을 해. 복창을 누구한테? 큰 소리로 나한테. 하나님한테 아니라 나한테 하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는 말씀이야. 오늘은 목사 입을 통해서 주지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아침에도 복장, 저녁에도 복장. 써서 붙여놔. 화장실 벽에다가도 붙여놔. 똥 싸면서 왜? 부엌 냉장고에다가도 붙여놔. 진짜 가서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신방 안 했는데 봄부터는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끝까지 그냥 찾아가 봐야 돼. 나 붙이라는 거 다 붙였는데.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영근 목사님은 내가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붙어있는 데가 없어. 진짜 화장실에 벽에도 다 붙어있더라. 써서 붙일 거예요, 안 붙일 거예요? 그럼 있잖아. 왜 뭐라고 하지? 3M 뭐 있잖아. 3M 포스트잇 그걸로 해서 다 붙여놨어. 포스트잇도 큰 것이 있잖아. 큰 거 거기다 써가지고 영어로도 써놨어. 영어로. 이야 대단해. 아시겠죠? 식탁에다가도 해놓고 없는 데가 없더라니까. 가정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복 안 주겠냐? 당장 오늘 이 3줄 4줄밖에 안 되네. 다시 봐. 여호와는 내게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고. 요약하면 다시 한번 요약하 복 준다, 지켜준다, 은혜 준다, 평강 준다. 아멘. 무슨 너무 두려움이 필요 있고 근심 걱정이 내가 뭐 필요가 있어 이렇게 다 주는데 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한테 크게 외쳐 그럼 줘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백성과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게 이렇게 주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 벼르고 하나님의 이게 소원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신뢰했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그 땅에 평강의 복을 주셨다니까. 사무엘하 구약성경 보시면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돌려줘 버렸다 이거예요.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는 이스라엘을 복을 베풀고 평강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은 새우깡에 손이 가듯이 하나님께 갈겨 안 갈겨? 대답도 안 했는데는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새우깡에 손이 가듯이 라면에 손이 가듯이 갈겨 안 갈겨? 먹는 것에만 손이 가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갖다 퍽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소원을 오고 있는데 오지 않으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나한테 와라 이거야. 성의 외벽과 내벽이 돼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밖에 쫓겨난 것들까지 다 불러들여라 이거야. 눈으로 들어라 이거야. 나한테 와라 이거야. 했을 때 방금 구약의 축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다고 믿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살아가는 여생 동안 참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언제나 감싸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가는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